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오전에 들은 말씀, 표적을 보면 믿음이 좋아질까? 물론 좋아지는 사람도 있거니와 표적을 보아도 믿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의심하는 사람, 대적하는 사람, 관심 없는 사람, 별하별 사람들이 다 많아요. 똑같이 표적을 보았으나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와 같이 믿지 않는 사람도 있더라.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을 향해서 보여달라고, 응답하여 달라고, 내게 능력을 주시라고, 성령 충만을 주시라고 수십 번, 수만 번 외치고 외쳤던 그러한 기도들이 과연 어떠한 기도였는가,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이 어떠했는가 살펴보면서 이제 새롭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 19절에 나병 환자 10명에 대해서 이제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에 갈릴리와 사마리 사이로 이제 지나가십니다. 지나가실 때에 한 마을이 있었는데 거기는 나병 환자 집성촌입니다. 나병 환자들은 일반 사람들과 함께 생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멀리 일반 사람들과 멀리 떨어진 곳에 집단으로 살게 되고 거기에서 참 비참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 대접도 못 받고. 자, 예수님을 보면서,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이제 큰 소리로 목소리를 높여서 예수 선생님이여라고 부릅니다. 뭐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불렀던 주님이라고 불렀던, 이제 이거 우리 한글 성경에는 선생님으로 번역이 되기도 했는데 다른 곳에서는 주여 이렇게 번역이 된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여 예수님이시여 뭐 이렇게 불렀다는 거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는 지금 문둥병자인데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부르짖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너희 몸을 한번 보여줘라. 이 문둥병에 관해서는 제사장들이 진단하고 제사장들이 이제 그 판결합니다. 완치 판결 뭐 이렇게 내려요. 그러니까 이것은 문둥병이다 하고 진단도 제사장들이 했고, 완치되면 완치됐다라고 제사장들이 그 판결을 해주고, 그래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도록 이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사장들에게 가서 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가다가 깨끗함을 받습니다. 가다가 깨끗하게 됩니다. 피부가 어린아이처럼 깨끗하게 됐다는 거죠. 자, 10명이 다 그렇게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나은 것을 보고 한 사람은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님께로 돌아옵니다. 발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홉은 어디 있느냐? 9명. 예수님께서는 무언가 항상 하실 때에는 하시고 나서 그 결과를 이제 물으시는 겁니다. 항상 물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먹을 양식을 주셨다, 호흡을 주셨다, 또한 우리에게 영혼을 주셨다,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양식을 주신 하나님께서 양식 먹고 너 뭐 했느냐? 이런 질문을 이제 하실 겁니다. 내가 너에게 양식을 줬는데, 내가 너에게 돈도 주고 뭐 다 줬는데 너 그거 받고 너 뭐 했느냐? 물으실 거라고요. 또 내가 너에게 호흡을 줬는데 뭐 하루 이틀 준 것도 아니고 수십 년을 줬는데 너 숨을 쉬면서 뭐 했느냐? 이제 물어보실 거고, 내가 너에게 영을 줬는데 그 영을 가지고 너 어디다 썼느냐? 뭐 다 물으실 겁니다. 다 깨끗게 하시고 나서 모든 깨끗함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예수님께 감사 찬송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죠. 근데 9명은 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10명이 함께 집단으로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깨끗함을 받았으니까 서로 얼굴을 보면서 서로 이름 알 것 아닙니까? 한 동네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아무개야, 너 얼굴이 왜 이래? 그러니까 또 옆에 있는 사람이 너는 왜 이래? 전부 다 보니까 다 깨끗해졌어요. 깨끗해졌습니다. 그러니까 9명은 가던 길을 계속 간 거고, 한 사람은 뒤돌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예수님께 온 겁니다. 누구 믿으면 더 좋을까요? 제사장에게 보이라. 그래서 9명은 그리 갔고, 1명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예수님께 돌아오고, 누구 믿으면 더 좋습니까? 예수님께 누가 더 순종을 하는 겁니까? 참 애매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9을 찾으세요. 9을. 예수님께 돌아와서 영광 돌리고 감사 찬송할 그 사람. 그러니까 그 9을 찾으시는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닙니다. 표적을 보고 예수님께서 과연 그 표적과 믿음이 연결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을 매우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표적만 본 것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믿음을 그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믿음을 주시고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들을 찾으시는 겁니다. 자, 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예수님께 와서 엎드려 경배하고 예배하고
영광, 감사, 찬송, 영광 돌리는 그 사람에게 일어나 가라. 늦지 않죠? 가라. 그렇죠? 예수님이 붙들어 놓고 너 깨끗함을 받았으니까 이제 여기 좀 잡일 좀 네가 좀 해라. 이게 아니죠. 가라. 그래서 가라. 안 늦어요. 가서 누구한테 보여줄 수가 있겠습니까? 제사장에게 보여줄 수가 있고 뭐 다 보여줄 수가 있죠. 거기서 이제 진단 다 받을 겁니다.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제 구원까지, 믿음과 구원까지 다 받게 됩니다. 이러한 내용이 기록이 되었는데, 자, 그러면 기적이 하나님 체험인가?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기적이 하나님 체험인가?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께 응답을 기도를 했어요. 이거 주십시오. 이거 주십시오. 응답을 받았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응답을 받은 이것이 하나님 체험인가 하는 겁니다. 나에게 기적이 일어났어. 기적이 일어난 것이 하나님 체험인가? 나에게 표적이 일어났어. 그것이 하나님 체험인가 하는 겁니다.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깨닫고 알고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존재가 어떠하신가, 무슨 일을 하셨는가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까지 가는 사람이 하나님을 체험하는 겁니다. 내게 일어난 일들, 내게 일어난 그 수많은 일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체험이라고 생각하면 아니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9명을 찾으실 이유가 없죠. 9이 다 깨끗함을 받았는데 어디 있냐고 물었잖아요. 어디 있느냐. 깨끗함을 받고 예수님을 체험한 게 아니고 깨끗함을 받고 그들은 간 겁니다. 예수님하고 관계가 없어요. 아무런. 깨끗함을 받았어. 기도의 응답을 받았어. 좋아. 기도 응답 받았으니 얼마나 좋아요. 내가 어떤 심적인 체험을 했어. 좋아. 문제는 어디 있느냐 하는 겁니다. 어디 있느냐. 네가 하나님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했느냐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알아뵙고 하나님을 믿고 감사, 찬송, 영광을 돌리는 데까지 정말 그 발 앞에 엎드려서 경배하기까지 네가 어디 있느냐 주님은 물으시고 찾으시는 겁니다. 9번 깨끗함을 받고 어디 있는지 몰라. 어디로 갔어. 하나는 깨끗함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영광을 돌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그리고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자, 이 9과 하나 비율로 보면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한 사람이니까. 10명 중에 한 사람입니다. 자, 밝은 눈으로 하나님과 그 행하신 일을 보고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건데, 이 9과 하나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9과 하나. 간증을 그 사람들이 한다고 해보세요. 간증하겠죠. 나섰는데, 아마 가정으로 돌아가서 먼저 가족들에게 먼저 간증을 했을 겁니다. 아들, 딸 이름 부르거나 자기 아내 이름 부르거나 아니면 자기 어머니, 아버지 이름 부르거나 문 두드리면서 부를 겁니다. 그러면 집에 있던 건강한 그 가족들은
깜짝 놀랄 거예요. 이게 누구야? 누군데 왔어? 문둥병으로 고생하는 그 가족 중에 하나가 돌아온 겁니다. 반길 수도 없고, 반갑게 문 열어줄 수도 없고, 그렇게 다녀요. 여기 우리 집에까지 찾아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동네 사람들이 가만두지 않아요.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누가 코로나 걸려서 뭐 직장인 중에서, 동료 중에서 코로나 걸려서 만약에 나았다고 해봅시다. 나았어. 나았다 하더라도 직장 내에서 그 사람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겠어요? 뭐 눈병자로 바라보겠죠. 소외시키고. 그러니까 동네로 돌아왔다는 것은 동네 사람들이 가만두지 않죠. 쫓아내고 돌 던지고, 가라고 돌 던지고, 돌 던져서 죽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문을 두드리고 있단 말이에요. 불쌍하니까 가족은 문 열어주겠죠. 문 열고 보니까 이게 누구야? 가족이야. 아들이야. 남편이야. 아버지야. 얼굴 보니까 어때요? 괜찮아요. 깨끗해요. 문둥병의 특징은 막 닦지가 않고요. 뭐 이렇게 하여튼 보기 흉합니다. 나은 사람들도 보면은 이 손가락에 뭐 잘라졌다든지 귀가 하나 떨어졌다든지 뭐 눈이 뭐 정상이 아니죠 다. 그런데 보니까 정상이야. 아주 정상이야. 집에 있던 사람들보다 더 피부가 좋아. 깨끗해. 그 들으라고 이제 문 열어주겠죠. 얼싸안고 기뻐서 눈물 흘리고, 네가 어떻게 다 이렇게 나았냐 이제 물을 겁니다. 아버지 같으면. 아내 같으면 여보 당신 어떻게 다 이렇게 깨끗하게 되었어 이제 물을 거고, 자식 같으면 아버지 이게 무슨 일이야, 어떤 일이 일어난 거야, 이 얘기할 것 아니에요. 야, 말도 마라. 예수 선생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지나갈 때 우리가 얼마나 소리 크게 질렀는지 몰라. 예수 선생이여, 예수 선생이여, 주여, 주여. 우리 함께 있었던 뭐라 할까, 나병 환자 동기생들 10명이 주여 삼창하고, 주여 주여 막 삼창하고 막 얼마나 크게 부르는지 몰라. 그랬더니 그분이 가서 보이라고 그러더라. 제사장에게. 가는데 말이야. 가는데 이 세상에 옆에 사람 보니까 손이 깨끗해지더라고. 얼굴 보니까 나 깜짝 놀라. 네가 왜 너의 얼굴이 이게 뭐냐 막 이러는데, 그 사람도 나보고 그 사람 있잖아, 그 사람도 나보고 깜짝 놀라면서 네 얼굴이 어떻게 이렇게 변하냐고. 보니까 10사람이 다 깨끗해졌어. 나았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신나든지. 야, 다른 거 할 필요 없더라. 기도하면 되겠더라. 기도. 예수 이름 불러서 기도만 하면 무슨 일이든지 다 이루어지겠더라. 우리 기도하자. 아마 이제 그런 설교를 하게 될 거. 간증하다 설교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간증하다 설교를 해요. 자, 이 사람은 예수님을 만나서 치료는 받았으나 예수님을 보고 듣고 한 것은 아니죠.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치료받았는가 그 과정을 자세히 설명을 할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누군지는 설명을 못 할 거라고요. 예수님 이름 부를 때 말이야, 우리가 죽자 사자 불렀지.
너도 알겠지만 문득병 걸리면은 무슨 목소리에 힘이 있겠냐? 그래도 막 목이 끊어지라고 막 목에서 막 피가 터지도록 예수 이름을 불렀지. 가까이 갈 수는 없고. 간증할 것 아니에요. 누가 했다는 것만 간증해요. 내가 이렇게 했다는 것을 주로 중심을 해서 간증을 할 겁니다. 내가 이렇게 했다. 왜? 예수님은 못 봤으니까. 본 것이 아니니까. 그건 간증이 아니에요. 간증이 아닙니다. 그분을 뵙고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지를 정확하게 전달해 주는 것이 간증이에요. 테스티모니. 정확하게 전달을 해줘야 돼요. 그분이 어떤 마음으로, 어떤 능력으로, 어떤 존재로서 나에게 어떤 일을 하셨다. 이것을 그대로 전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 내가 그분 앞에서 범죄했다는, 죄를 졌다는 사실을 알아듣고 이것이 죄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깨달은 후에 나는 그분 앞에서 더 이상 할 말을 잃었지. 그래서 그분 앞에 가슴을 치면서 울었지. 주여, 저 같은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울고 몇 날을 울었는지 몰라. 그런데 어느 날은 눈물 중에서 내 마음과 내 영혼이 맑아지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흘리신 그 보혈이 보이더라. 그 보혈이 나를 감싸고 나를 깨끗하게 씻어주면서 더 이상 죄가 죄로 보이지 않게끔 아주 맑고 깨끗하고 청명하게 나를 씻어주시더라. 그래서 내가 예수님은 회개도 시켜주시거니와 회개하면 죄사함을 주시는 분임을 내가 알게 됐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 이와 같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예수님을 본 사람은 그대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간증이다고요. 아마 9사람이 그대로 간증할 거라고요. 자기가 낳은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낳은 것은 아니지만 본 일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한 일을 중심에서 이야기를 풀어갈 겁니다. 근데 한 사람은 무슨 얘기 하겠어요? 그분이 하나님인 줄 알았어. 태어나면서부터 내가 언제부터 나병이 걸렸었는데 나병을 고쳐주셨다는 것은 내가 들어본 일이 없는데 하나님께서만 그 일을 하실 수 있다고 하시는데 그분이 우리를 향해서 가라고 하시고 올라가는데 깨끗함을 받았다. 깜짝 놀랐다. 나는 그분이 그냥 예수 선생인 줄 알았다. 하나님이시더라. 하나님이시더라. 그래서 그 하나님을 보고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앞으로 갈 수가 없어서 다시 되돌아갔다. 그분 앞에 되돌아가서 보니 내가 감히 그분을 바라볼 수가 없어서 나는 그분 앞에 엎드려 있었다. 죽은 자처럼 엎드려 있었다. 그리고 그분에게 감사, 찬송, 영광, 나는 그분에게 경배를 올렸다. 그랬더니 그분이 나에게 물으시더라. 9 어디 있냐고. 9이 어디 있는지 나는 대답할 수가 없었다. 9이 어디 있냐고 묻는데 나는 대답할 수가 없었다. 나를 보시더니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가라고 하시더라. 나는 그분의 은총으로 내가 믿게 되고 내가 보게 되고 결국은 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그분은 참으로 하나님이시다. 간증을 하게 될 거라고 이렇게.
기적이, 표적이 하나님 체험이 아닌 겁니다. 그분의 존재에 대해서, 그 존재이신 그분이 무슨 일을 나에게 하셨는가, 이것을 알아듣고 그분 앞에 엎드려 감사, 찬송, 영광 돌리면서 사랑하는 것이, 사랑하기까지 그분에게 나아가는 것이, 그게 바로 체험이라는 겁니다. 자, 이 사건을 두고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시고 싶어 하시는 게 뭐더냐 하는 겁니다. 예. 지금 그 본문 중에서 19절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여기 19절 맨 밑에 시작.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믿음 이야기를 하십니다. 믿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스스로 믿은 게 아니죠. 이 사람이 스스로 믿은 게 아니에요. 믿을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데 자기가 뭘 해서 믿은 게 아니라 주시는 대로 믿은 거예요. 주신 대로. 주신 대로. 예수님께서 뭘 주셨어요? 씻어주셨잖아요. 깨끗게 하셨잖아요. 그것을 믿은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이렇게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믿은 겁니다. 표적을 통해서 그분이 누구신가를 알아차리고 그분이 누구신가를 믿은 거예요. 이 사람 능력으로 믿은 게 아니고, 이 사람의 이성으로 믿은 게 아니고, 이 사람의 자유의지를 가지고 믿은 게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대로 믿은 거예요. 믿음을 누가 주셨어요? 주님이 주셨어요. 믿기는 누가 믿었어요? 내가 믿었을지라도 이 믿음은 주님이 주신 거예요. 근데 주님은 내 믿음이, 너의 믿음이라고 하시면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구원까지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너의 믿음이라고 할 때에는 아홉과 비교해서 그들은 믿음이 없고 너는 믿음이 있다. 그래서 너의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믿음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게 된 누가가 이 사건을 왜 하필이면 여기다 집어넣느냐 할 때에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그 앞에 있는 문단인데 17장 4절에서 10절 말씀 중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너한테 잘못하고 그리고 7번 너에게 돌아와서 짜증나죠? 짜증난 거예요. 짜증나 보통은. 에이 오지마. 나 네 얼굴 보기도 싫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왜? 7번 그 짓 했으니까. 7번이나. 그렇잖아요? 말이 7번이지 평생 이 짓 한 겁니다. 평생.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 숫자인데 평생 이 짓 한 거예요. 평생 너한테 잘못하고 그리고 평생 너한테 돌아와서 잘못하고 돌아오고 잘못하고 또 나가서 또 잘못하고 또 와서 또 잘못했다고 하고 또 나가서 그 짓하고 또 돌아와서 잘못하고 뭐 용서를 구하고 이렇게 100번이면 100번, 1000번이면 1000번, 7번이면 7번 돌아와서 내가 회개한다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용서하라 그랬어요. 용서하라. 너는 용서하라. 그러니까 사람은 할 수 있는 게 정죄를 할 수 없어요. 사람에게 정죄할 수 있는 능력을 판단해서 분별해서 정죄해서 심판해서
이런 능력을 인간에게 하나님이 원래 주실 일이 없어요. 사람은 용서밖에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용서만 하라고 하셨어요. 용서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생각하기를 사도들이라고 했죠. 사도들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거 어때요? 쉬운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예요? 여러분 어때요? 쉬운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예요? 몹시 어려운 문제예요. 이거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사도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믿음을 더해달라고 그래요.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우리는 믿음이 없어서 다시 말하면 예수님처럼 예수님 닮아서 예수님처럼 그렇게 7번 수천 번 수만 번 용서를 빌고 회개하면 용서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는 아닙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렇게 우리에게 믿음을 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뭐냐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믿음이 뭐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순종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첫째는 믿음은 용서고, 믿음은 용서예요. 용서고, 믿음은 순종이에요. 그 순종을 어떻게 설명하죠?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후에 심심풀이로 이 나무 진짜 뽑혀서 바다에 심겨지는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볼까? 그래서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서 바다에 심겨져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심겨져라. 이렇게 말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런 말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제자들 중에 한 사람도 없어요. 그런 말 한 사람은.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신 게 아니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순종이다. 순종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순종이다. 지금 사도들이죠. 사도들에게 뭐 하라고 했어요? 아까요? 7번 죄짓고 7번 돌아와서 회개하면 용서해 주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순종할 수 있느냐 하는 겁니다. 순종이 믿음이다. 그리고 명령을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하는 거, 생각하는 거, 겸손이죠. 겸손이 믿음이다. 믿음이라는 것은 겸손이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예. 그리고 나서 믿음이 무언가를 이제 실제적으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게 뭐냐? 이 문둥병자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을 제자들이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아하, 이 사람이 믿음, 이것이 바로 믿음이구나. 예수님을 뵙고, 체험이 아니에요. 체험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나중에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신 후에 사도들의 손으로 수많은 표적들이 일어나요. 그때 그들은 표적 자체를 본 게 아니라 표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을 보고 그 예수님을 증거를 했던 겁니다. 예수님을 증거를 했어요. 예수님을. 표적이 문제가 아니라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했다고요. 우리는 무익한 종이다. 내가 힘이 있어서, 내가 권능이 있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이런 표적을 행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시고 하나님께서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이름이 너희가 보는 바 이 사람을 온전케 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무익한 종이에요. 내 손에서 표적이 일어나든 아니라든 능력이 나타나든 안 나타나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봄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믿음이라는 사실을 이 문둥병자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확실하게 일러주십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너의 믿음이. 제자들에게 이보다 더 확실하게 믿음을 가르쳐 주신 것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님께 경배하면서 예수님께 영광 돌리면서 예수님 앞에 두렵고 떠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를 보여주셨어요? 용서를 보여주십니다. 마지막 용서를 딱 보여주셔요.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 요 문둥병자 용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문둥병에 걸렸으니까 이 사람은 죄가 없을 거라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도무지 이 사람은 예수님께서 용서해 줄 만한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결코 용서받을 사람이 아니다고요. 절대로 용서받지 못할 사람이에요. 그런데 용서받지 못할 그 사람을 예수님은 가라, 너 믿음이 구원했다 말씀하시면서 용서를 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고 한다면 제자들 중에 누가 용서를 안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고 한다면 우리 중에 누가 용서를 안 해줄 사람이 누가 있겠냐고요. 네. 용서해 줄 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용서를 해준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용서예요. 용서. 믿음은 이 용서는 어디서 나온 거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가 하나님이신 것을 영광을 돌리면서 그 앞에 겸손하게 엎드려 순종하는 가운데서 용서가 나와야 되는 거죠. 내 인격으로, 내 능력으로, 나의 사람된 그 자체로서 용서해 주는 게 아니에요. 용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믿음을 더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내 속에는 믿음이 없습니다. 그런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 없는 게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믿음 달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표적을 제대로 본 사람이요, 예수님을 체험한 사람이요,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은 절대로 흔들림이 없어요. 믿음은 더욱더 담대해지는 겁니다. 흔들림이 없어요. 하나님 체험이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체험할 수 있도록 이끌어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표적을 본 사람이 한둘이냐고요. 한둘. 여러분, 문둥병자는 병 걸렸다가 나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태어날 때부터 문둥병 안 걸리게 해주셨어요. 지금까지도 문둥병 안 걸렸어요. 여러분 중에 문둥병 걸려있는 사람 있습니까? 돌 던질 거예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누가 더 큰 은혜를 보고 누가 더 큰 은총을 입었습니까? 네? 누가 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았냐고요? 사람들은 생각해요. 무슨 아팠다가 낫으면 그게 은혜라고. 아니, 아팠다가 낫으면 그것도 물론 은혜지만 그보다도 안 아프고 안 아픈 것이 더 큰 은혜지. 태어날 때부터 절름발이가 아닌 것이 은혜지. 태어날 때부터 이 문둥병이 아닌 사람이 더 은혜로운 거지. 은혜 받은 거지. 그렇지 않아요? 아닌가요? 아니라면 별 수 없죠. 하나님, 저도 문둥병 걸리게 해주세요. 해보세요. 그리고 걸리고 나서 수십 년 동안 그냥 죽지 못해 살다가 하나님 고쳐주세요. 예수 선생님이요,
예수 에피스타타 막 이렇게 불러봐요. 고침을 받았다고 해보세요. 그게 은혜입니까? 아니면 안 걸린 옆에 있는 사람이 더 은혜 받은 사람입니까? 예. 우리는 더 큰 표적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안 본 것처럼 생각하지 마세요. 엄청난 표적을 본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려고 작정하시고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사도들과 또 성령을 보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시고 깨닫기까지 가르쳐 주시고 그래도 못 보니까 회개하라고 하시고 회개로 인도하시고 예수 눈이 밝아져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과 고난받으심과 죽으심과 부활 이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시면서 계속해서 포기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키워가신 하나님 이보다 더 큰 표적이 어디가 있어요? 아니 사도들과 그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거 이보다 더 큰 표가 어디가 있냐고요. 이보다 복음의 말씀을 가져다 가르쳐 주시는 거 이보다 더 큰 표적이 어디가 있냐고요.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고 계시잖아요. 표적을 행하시고 계시잖아요. 눈을 열어주시려고 사도들을 보내주시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고 계속해서 복음을 가르쳐 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 참된 믿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용서할 줄 알고 순종할 줄 알고 겸손할 줄 알고 보고 영광을 돌리고 그래서 하나님 체험으로 들어가야 할 것입니다. 영구형 신앙생활하면 안 돼요. 그냥 교회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돼요. 기도하겠습니다.